사도행전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한 내과 의사가 저보고 100아무개가 요리하는 대로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가정주부들이 텔레비전 보면서 100아무개, 차아무개 요리 솜씨를 흠모하고 또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차라리 초원교회 박카레를 따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점점 카레 솜씨가 좋아진다 하는데 사실은 안카레에서 박카레로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점심에 너무 잡수셔서 제가 나름대로 오후에 귀한 말씀을 준비하고 섰는데, 오전에는 아무래도 대종적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오후에는 좀 더 본질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육의 양식을 잘 잡수셔서 다소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이 짧은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엿새째 인간을 만든 목적,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드러났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고 문맥이 통하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정한 어느 지역에 나라를 세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창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했다,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지역적이거나 여러분 단편적이 아니라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때 반드시 피조물 가운데 영장인 인간의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원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이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 문화적인 명령을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첫사람 아담이 좌절시켜버리고 말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좌절시킨 인간의 뜻에 맡기지 않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낸다라고 하는 원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복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인간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않고 인간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을 보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범죄한 인간에게 약속한 게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 씨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여자를 통해서 온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온다는 말입니까? 사람으로 온다는 말입니까? 사람으로 온다는 말이죠.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죠. 피를 흘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죗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인간의 죗값을 해결해야 구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의 죗값을 해결한 구속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뭘 이루겠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자로
회복한다, 그 뜻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뭘로 약속됐습니까? 1차적으로 구속주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구속주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은 분명히 구속주로 약속됐지만 구속과 더불어 다시 뭘로요? 하나님 나라 왕으로 약속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약속된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백성들은 이제 예수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 관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굽니까? 구속받은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죠. 그러면 거듭 얘기합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셨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타났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잠시 지연시켰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인간이 지연시켰지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도록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속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따라서 메시아를 약속받은 아담의 후손들은 그 메시아가 오실 날을 소망하고 그 메시아가 오실 날을 대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셋의 후손이 노아 시대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포기하고 인간 나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내린 거예요. 노아가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었던 것처럼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됐는데 분명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다 심판받아서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거짓말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노아의 홍수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두었고 셈을 보존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노아를 살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에서 8명이 사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이 와야 될 셈을 살린 이유가 뭡니까? 노아와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와야 되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역에 동참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 전 세계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했지만 노아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 시대에 와서 바벨탑을 쌓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인간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환을 시킵니다. 구속사와 신국사를 전환시키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뽑아가지고 아브라함을 소명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결국 이 땅 위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땅끝까지 우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것도 아브라함의 무슨 구원이나 이스라엘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길게 설명 못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 때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죠. 나올 때 200만 명 됐죠. 40년 광야를 거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복 전쟁을 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 시대가 세워졌죠.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 왕국을 건설했을 때 지상에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다윗 왕국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로 확정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이 건설됐다 할 때 우리는 다윗 왕국을 만든 목적이 뭘까?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방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획됐다고 그랬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획된 것이 어느 정도 완성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기로 했죠. 아담 때문에 좌절됐죠. 노아 시대 때 또 다시 좌절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로 했죠. 그 만들기로 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절정이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국이 곧 뭡니까?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존속이 되려면 왕이, 백성이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의 법이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왕국이 하나님 나라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5절을 보세요. 신명기 4장 5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잘 이해하시면 성경이 뻥 열립니다. 4장 5절 6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뭘 가르쳐요? 규례와 법도, 율법이죠.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한즉, 말씀 율법을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면즉, 몇 절입니까? 6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 지혜, 너희 지식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살 때 이방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은 지혜 있는 민족이고 지식 있는 민족이나 본받아서 그들이 전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사명 수행을 위해서 택했고,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킨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시킨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않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잘 보세요. 다윗 이후의 왕들이 하나님 말씀 준수합니까? 안 합니까? 대체적으로 준수하네요. 율법을 안 지켜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남쪽 유다도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다가 망했잖아요. 여러분,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망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방 나라가 전혀 구별되지 않았다. 예수 믿는 교회와 예수 안 믿는 불신사회가 확실히 구별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별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과 무관한 삶으로 나타나야 그게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야, 다윗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이 되는 말씀을, 율법을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다윗 왕국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다윗 왕국이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하지 못하고 당대 40년으로 끝나고 후손들도 북쪽 이스라엘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가 망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설명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망했잖아요. 왜 망했습니까? 다윗 왕을 이어가는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우상 숭기다 망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돌아오라고 했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망한 겁니다. 그러면 다윗 왕국은 망했지만 새로운 다윗 왕국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사야 16장 5절. 성경 찾으라고 할 때 부인이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 찾는 거 여러분 안 됩니다. 이사야 몇 장이라고요? 16장 5절. 예, 16장 5절을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누가 썼어요? 이사야가 썼어요. 다윗 시대보다 한참 뒤의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이사야가 성경을 쓰면서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선다. 그 왕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한다. 그러면 다윗의 장막에 서는 왕위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제2의 다윗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5절.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뭐가 되어?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뭐라?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예레미야는 BC 500년 사람입니다.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했을 때 활동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 시대보다는 한참 뒤의 사람이죠. 근데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기록하면서 또 뭐래요? 내가 다윗에게 뭘 일으킨다?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는데 그가 왕이 된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통하네요. 예레미야 30장 9절. 30장 9절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누구를 섬긴다? 다윗을 섬긴다. 여러분, 예레미야 때 무슨 다윗 왕입니까? 다윗 왕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는데, 그러면 그들의 왕, 그들을 위해서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긴다는 말은 제2의 다윗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24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4절 보겠습니다. 1205페이지.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몇백 년 뒤의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 중에 왕이 된다. 그럼 여기 다윗이 왕이 된다. 이 다윗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 그대로가 아니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3장 5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5절. 그렇죠?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들의 왕 누구를 찾아요? 다윗을 찾아요. 호세아도 여러분 다윗이 죽고 한참 뒤에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다윗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의로운 가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만들고자 했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전 인류를 상대했으나 아담과 노아 때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확장시키려고 했는데 다윗과 그 왕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지시켰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통치를 안 받으니까 말씀을 어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 통치를 안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나라가 문을 닫았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약 400년이 지나서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금 읽은 몇 개의 구절에 제2의 다윗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읽은 구절이 계속해서 다윗, 예수님이 온다 그랬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윗의 왕국이 멸망한 후에 400년 정도가 지난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여자로 등록했죠. 31절 시작. 카레 때문에 소화되느라고 읽지도 못해 지금. 거기 보면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가 무슨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예수가 구원과 상관이 있는 이름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을 암시했고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구절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구약 성경에 다윗의 왕위가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에게 갑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의 집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구약의 다윗 왕국은 무너졌지만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주었더니 그 왕위가 영원히 전속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뭘 겨냥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범죄한 아담 이후의 인생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등록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의 성육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거나 구속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시고 이제 마지막 3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익히 하는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했죠.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뭘 만들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나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로 선언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왔고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구약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명령받았는데 실패했죠.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여러분과 저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구속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내재성을 가진 천국이 있고, 현재 우리가 죽기까지 이래야 되는 현재적인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을 봐야 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서 인간의 협력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하니까 사명을 감당하다가, 문화적인 사명과 선교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가 돼서 불러주면, 그죠?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참 인간적으로 박파라 장로님 같이 많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주님이 불러가시잖아요. 이제 천국에서 정성자 권사님과 만나서 다시는 아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다시는 손자 손녀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천국에서, 또 질병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폐렴 때문에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 도무지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 유대인이나 신자들의 이 사상을 지배하는 게 헬라 철학이거든요. 이원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이 이원론 사상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천국만 생각하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네요. 이 땅에서는 자꾸 피해야 되고, 이 땅에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중들이 절간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뭘 증언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나 듣는 복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12장 28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영혼 뭐에 붙들려 있죠? 귀신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물과 성령으로,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터치하면 거듭남, 중생에 이르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면 몇 절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이미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 요한이 지난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 나라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무너졌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복음을 받는 자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리로 침입한다. 하나님 나라로 침입한다. 침입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공생애가 진행되는 중에 초기에 예수님이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했어요. 공생애가 한참 진행될 때도 역시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죠? 그 7가지 비유 가운데 기억을 더듬으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이 복음을 뭐에 비유합니까? 씨에 비유하고 알곡에 비유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씨인 이 알곡인 이 씨가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초원교회라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웃으로, 필리핀으로, 아시아로 확장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개혁주의 선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화와 진주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겨자씨 자그마한 거 심었는데 열매 많이 맞죠. 누룩 굉장히 부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적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화와 진주 장사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죠? 예수 믿고 천국에 가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들려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귀 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물 비유가 있죠. 그물 비유는 뭡니까? 여러분, 이 지상에서 자, 그물에 딱 잡았는데 상한 고기는 버리고, 여러분, 안 상한 고기는 여러분 취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피택자, 택자와 유기자를 나눈다. 그물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전개될 때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한 자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버리기로 작정한 자는 어떤 경우든지 버린다라고 하는 비유가 그물 비유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7가지 천국의 비유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이루어질 일입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입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공생애가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했다, 그 말이죠. 금요일날 오신 분은 들었겠지만 박병식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은성교에서 오전에 설교를 하셨는데 은성교회가 불타서 없어졌대요. 이상철 목사님도 3번 울었다고 그러지, 그 김경란 사모님도 울었다고 그러지, 추 목사님 말에 뭐 은성교회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지.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똑같은 박병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운 정도는 안 했는데 이게 초원교회 마음밭이 문제가 있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 딱 한 명이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야. 시험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박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주일날 골프 치러 갔다가 골프 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된다, 세속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이 주일날 골프 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잘 죽었지요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갔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장로가 잘 죽었다고 하느냐고 한 성도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역장한테. 그 사모님이 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 추 목사님은 말씀 잘 안 하시니까 이상철 목사님을 신방을 보내라. 그러니까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장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사모님, 이상철 목사님 신방 보내지 마세요. 구역장님이 신방해서 안 되면 이번 주까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기다려보고 스스로 토요일까지 가서 시험이 풀리면 좋고 안 풀리면 주일날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주일날 안 나오면 그 다음 주에 권사님들을 보내도록 하고, 권사님들을 보낸데도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이상철 목사님을 보내야지. 당장 그런다고 이상철 목사님을 보내버리면 자기가 시험 드는 게 마치 정당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땐 영적으로 바보 천치 등신도 그런 등신이 없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죠? 뭐 장로님들이 저하고 잘 얘기도 안 하지만 요새 유 장로님이 조금 저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날 다녀오고 나서 목사님 역시 이상규 교수님은 학성이 강하신 것 같고 박병식 목사님은 영성이 강하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끄떡끄떡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주일날 드러난 면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기가 막힌 한마디를 잡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기를 써놨는데, 두 분은 영성과 학성을 다 갖춘 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결론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뭐 오래 성장, 잠깐 보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오래 봐오니까 이분들을 잘 관찰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유 장로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날 주일날 낮에 이상규 교수님이 원래 설교는 사도행전과 선교를 준비하셨는데 완전히 이 역사 강의로 바꿨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역사적인 지식이 약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또 교수님이 목소리가 좀 작으니까 못 알아듣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아까워요. 제가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선교회 헌신 예배를 마련하고 다시 좀 리바이벌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뭐 노래도 리메이크해서 이렇게 부른다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좀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저는 뭐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을 그날 들은 거 아닙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전해졌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달았는가라고 생각할 때 다소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은혜 받고 눈물 쏟았다는데 왜 자기 혼자 시험 봤습니까? 졸다가 잘 죽었다 이것만 들은 거거든요. 앞뒤 문맥을 다 맞춰보면 장로나 집사나 권사가 주의를 생명을 내놓고 지켜야 된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다 놓쳐버리고 졸다가 엉뚱한 소리 만들고 앞뒤 딱 자르고, 요즘 여러분 야당이 하는 짓이 주로 그런 짓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여당이 무조건 잘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국정교과서에 원칙적으로 제가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대할 마음도 없어요. 워낙 좌경화되고 역사기술이 엉뚱하게 가고 있으니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5.16이 무슨 쿠데타입니까? 혁명이지. 솔직하게 말해서 그 시대에 5.16 없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는 번데기 번자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님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5.16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필리핀이나 인근 나라들은 5.16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망해버렸고 그런 건데, 말만 열으면 5.16 쿠데타라고, 또 5.16을 갖다가 약간 혁명이나 약간 이렇게 저처럼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공격을 하는데, 엄중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물론 5.16을 제가 정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군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짓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5.16 때문에 5.18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부인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불가피한 어떤 상황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역사를 볼 때 정당하게 평가를 해야죠. 무조건 한편에 서가지고 영혼 한편에 서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충청도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또 이 말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목사 지가 충청도니까 저런 말 한다. 여러분 졸지 마세요. 여러분 공생애가 진행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말씀했죠. 이 마태복음 13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만간 가이사라 빌립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죠.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죽고 그 다음에 3일에 부활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구속받는 첩경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한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뭐와 뭘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다? 중생이다. 아담 이후에 범죄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중생이다. 이사야 53장 10절, 너무 중요한 구절.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얻었으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뭘로?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뭐라?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려지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인간이 지은 죄값을 누가 갚아야 됩니까?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갚으면 다 죽어버려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해 주면 그 구속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돕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돼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졸거나 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생의 말기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말기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태복음 25장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설교가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아까 16장 21절에 십자가에 죽는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 다음에 승천한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재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구에게 맡긴다? 구원받은 성도, 교회에 맡긴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증거했죠. 그 다음에 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지상에서 내세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3장에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 현재성을 얘기했죠. 현재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 재림을 얘기했으니까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무슨 비유입니까? 열처녀 비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한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죠. 너희가 각자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자, 한 번 더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를 자신과 동일시했어요. 오전에 한 말과 비슷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이상적인 사랑입니다. 그 완전하고 이상적인 사랑은 상대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로 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통해서 아파하는 자의 입장에 나를 두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갇힌 자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신자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뭐에 충실해야 된다? 사랑에 기초한 기독교 윤리에 충실해야 된다. 구약의 율법에 충실해야 됐다면 신약은 기독교 윤리,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생활이 기독교 윤리 아닙니까? 기독교 윤리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3장에 인간이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구속을 제시했습니다. 예수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기 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 목적이었죠. 여러분 인간이 실패하니까 인간의 참여를 통해서 세우기 원한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예수의 구속을 통해서 다시 뭘 세워나가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한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나 이 땅에 오신 후나 계속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중요한 계획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주된 관심사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몸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결국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이, 머리가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머리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몸이 왕성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이 왕성하게 일하는 게 뭡니까? 에베소 2장 10절 보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에베소 2장 10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에베소 2장 10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선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게 선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선한 일,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라고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오후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죽어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 나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마태복음 25장에서 내 말이 아니고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이 너희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너희는 가진 은사를 통해서, 찬양을 잘하는 친구는 찬양을 통해서, 그죠? 가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 나라 일을 해라. 그리고 사랑에 입각한 기독교 윤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라. 개인적으로 거룩해야 돼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말씀에 입각한 삶이 거룩이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화평해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아주 화목해야 됩니다. 그죠? 결혼식장에서 만나가지고 오늘 이상하게 유동진 장로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 아내가 유 장로님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웠는지 내가 기념사진을 하나 찍어준다 그러니까 저하고 유 장로님하고 하나 찍어놓고는 자기가 또 유 장로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 찍어달라고 해서 내가 찍어줬는데, 사진 찍은 사람이 저예요. 근데 그거 공개가 되면 엄청나게 다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찍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요. 근데 이 사진을 찍으면서 인간관계가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저렇게 밝고 화평하고 반갑고 아껴주고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선 여러분과 저가 만나면 왔냐? 조 집사님 왔습니까? 배봉희 권사님 왔습니까? 문송이 왔냐? 이게 아니고, 그죠? 정말 이 문송이 같은 애들 보면 권사님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가서 안아주고, 김영옥이는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잘 할 사람이니까 이 영옥을 붙잡고 반가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쓸데없는 영옥 붙잡고 그냥 춤을 추고 그러지 말고, 이 말 이해하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되는 것 같은데도 아직까지 좀 약해요. 다시 말하면 내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거룩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화평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자기 은사를 동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에 입각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